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 미니스트리 2023년 통합 입문과정 성경은 드라마다 12번째 나눔은 그리고 신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주제인 사막, 왕의 우심, 성취된 구속, 1장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선교 첫 번째 파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창세 때부터 또한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특별히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과 연결되는 그 세상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기 위하여 지난 이 시간까지 유대인의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구약 성경과 제2성전 시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마침내 성취하신 구속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가 총 11번의 시간을 통해서 제2성전 시대까지의 어떤 이야기를 다뤘고요. 그리고 그 앞전에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 그 거대 서사,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세상의 이야기. 그것과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참된 하나님의 거대 서사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을 토대로 초대교회가 해왔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21세기 교회가 해나가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완성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주제들을 앞으로 8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막, 왕의 우심, 성취된 구속. 그래서 1장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선교 첫 번째 주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막, 왕의 오심, 성취된 구속,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선교이죠.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인 이 두 저자는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와 마이크 고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사역의 연대기, 즉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에피소드임을 깨달을 때까지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천한 창조 세계가 인간의 반역으로 더럽혀지자 즉시 구조에 착수하셨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창조하셨고 따라서 당연히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구속하셔서 직접 되찾으실 것이고 자신이 늘 의도하셨던 모습이 되도록 창조 세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 그분이 처음 이루신 구속과 회복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이 작은 민족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창조 세계 전체에 이루실 것임을 거듭 약속하신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늘과 땅은 마침내 새로워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 갱신과 회복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 궁극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거대 서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어떤 두 개의 주 출입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복음서 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역사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소식입니다. 성경 드라마들의 주저자는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인 요한겔리온은 원래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생일, 출생, 즉위식, 정치나 군사적 승리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와 관련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식민 지역 전체에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축제일 때 로마 제국 내에 각 식민지마다 전령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복음이 있다. 호에요 호에요 하면서 신문을 집어던졌던 1945년 20세기 중반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처럼 여기 복음이 있다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특별히 요한계일요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다르게 초대교회의 주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했다라는 것이 초대교회가 전한 요한계일요, 즉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엔트라이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제가 옳다면 교회, 특히 정통신앙을 자처했던 시기들에 있었던 교회는 통상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이언, 즉 시온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에 관하여 말할 때 사용했던 언어를 다시 오심에 대한 언급으로 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는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라고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들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일대기, 전기들과는 다른다라고 얘기해요. 이 책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들의 이야기로부터 사건을 선별하여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복음을 조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 저자들은 특정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한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처한, 즉 복음서 저자가 처한 역사의 순간이 요구하는 바에 비추어 그 사건들을 해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주하는 복음서가 바로 사도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서이죠. 마태복음서는 주로 유대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복음서가 족보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중요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색채를 띠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서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 안에는 다윗 왕과 또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그의 복음서에 5개의 예수님 설교가 또 담겨 있는데 이는 모세 오경과 대비하여 예수님 모세만큼,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성취한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서에서는 신명기 29장에서 모세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냐 아님 다른 존재인가를 너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설교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길,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 길만이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2성전 시대를 다루었을 때 아직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고대 유대인들은 포로기 가운데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트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로부터 구원받고 궁극적인 저주가 아니라 약속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마태복음서가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오는 자들은 갑자기 새롭게 어디서 생뚱맞게 등장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참된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그 오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일의 결과, 성취로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마주하는 복음서는 바로 속사도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마가복음서가 비밀과 신비를 많이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서에 담겨있는 이 비밀과 신비는 이를 통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주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놓인 포로 생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속사도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분명한 역사적 사건들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다양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덧붙임으로써 1세기 유대인들이 겪었던 큰 격동의 시간, 즉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복음서는 바로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의 기록은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을 남긴 사도 바울보다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사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확실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일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이방인 출신으로서 선언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를 통해 자신과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비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며 그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엔초라이트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자로서 누가는 확고하게 유대적인 것을 견지하면서 이교 세계의 말을 걸었다라고. 그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교 세계와 대결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참된 유대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의 이야기를 전복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된 유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지금 21세기에도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다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 특별히 이방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당신을 살리는 참된 승리의 이야기가 있다. 복음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 이야기는 바로 참된 유대적인 이야기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드라마다는 바로 이거를 가지게끔 하기 위한 고대 이스라엘부터 고대 유대교를 거쳐 이어져 내려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거대 서사가 이루어졌고 그 일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적인 이야기를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특별히 주 1세기 그 이전 시대 다른 시대를 모른다면 제2성전 시대만큼이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오늘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이 혼재되어 있는 오늘 21세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어떤 그들의 이야기를 전복시켜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보통 우리가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공간복음서라는 것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복음서 기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바로 그 이야기, the story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서 기자들이 이스라엘 이야기의 이 위대한 절정, 마침내 유구한 세계사가 그 경로를 바꾸게 될 전환점을 그들 자신이 오게 하고 있다라고 믿었다는. 왜? 그들의 역사, 즉 예수님에 관한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신화가 아니다라는 거, 역사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활동하기로 되어 있는 그 무대를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복음서 기자들, 특히 누가 마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때를 그 이전이랑 이후의 때와는 다른 특별한 때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의도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그 이야기들에 그들의 세계관 전체 속에서 그 사건들이 지닌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었다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해석하고 있었다는, 알고자 하고 있었다는, 그리고 안 것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 복음서 기자들은
역사적으로 실제한 인물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를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주고자 했어요. 그것은 특별히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부여하였던 의미, 즉 하나님 나라 도래의 의미를 토대로 강력한 논증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부활하신 자에 관하여 분명히 알리고자 하였고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존재들에게 맞섰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초대교회의 복음이 바로 유대인들의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실현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 인하여 벌한 결과였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복음서 기자들은 이스라엘 이야기의 절정이신 예수님이 아직 최종 결말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구속받은 진정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주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보험서와는 다르게 우리는 또 하나의 보험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공간보험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요한보험서라고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되심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그의 복음서에서 선언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주 1세기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공포했어요. 또한 요한 사도는 유대인들이 옛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을 거절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동일하게 거부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고대 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가르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 되셨다라고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이제 그 세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을 받은 이들이 이제 새 언약의 백성, 즉 영적 이스라엘로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전합니다. 요한복음서를 공간복음서로 부르지 않는 이유는 공간복음서에서 흘러가는 그 이야기의 플롯이 비슷한 것과 다르게 요한복음서는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 어떤 그런 설교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뭇 다른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서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복음서 모두가 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분이 되셨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전하는 것, 진정한 유한기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실현되었다,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이게 사실 예수님 사역과 선교의 우위를 차지하는 중심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성경신학자인 헬만 르데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간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설교 전체와 그분의 사도들이 주목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이는 올바르게 말한 것이다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선포는 하나님 전체 계시 표현의 분명한 형태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천국이라는 것이 가는 어딘가를 가리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재한 주님의 나라, 이게 이 용어가 어쩌면 더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 내에서 특별히 개신교 내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마치 죽어서 가는 머무는 낙원, 근데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자들이 전했던 교회가 전했던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말하는 그것이 천국이란 표현이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셨어요. 또한 그분은 그 나라가 자기 안에 도래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서 2장 15절에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서 4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무슨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기대, 제2성전 시대를 거치면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요. 로마 제국에 이르는 오래된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셔서 다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이 고대 유대인들, 주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였었어요. 그래서 주 1세기 당시에 유대교 각각 분파의 기대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지난 주차에 우리가 제2성전 시대에 다루면서 나눴습니다. 메시아 운동을 통한 혁명을 추구한 피를 통해서라도 혁명을 추구했던 열심당, 로마 정권과의 조화를 추구한 사두개파,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되고자 했던 바리새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완전히 물러나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룬 SNF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와 다르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거였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세계를 회복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이 규칙 아래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앤드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역사의 문제로서 나사렛 예수님이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자기 속에서 몸소 실행으로 옮게 부르심, 그가 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바로 그분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진 소명,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을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 속에 언약의 하나님 귀환과 구속의 행위를 구현할 것이었고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드라마의 주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싶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 사역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군주의 통치와 사람들의 응답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집이 하나 군림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있으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 있고 또한 오고 있는 나라. 세상에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과 함께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영적이지만은 않아요. 포괄적이고 세상의 모든 이야기와 더불어서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원칙,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영적으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는 영적인 용서와 속죄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돌봄과 양육. 그래서 내가 너의 영혼에 쉼을 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자유와 수용력.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는. 또 정치적인 측면. 예수님이 돈 바꾸는 이들의 탁자를 뒤엎으시고 자기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 남의 어깨에 지우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는 일들을 또 행하셨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이 있죠. 예수님 만났던 삭개오가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사기친 것이 있다면 저는 4배나 갚겠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원칙은 총 이렇게 포괄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분의 인생은 1세기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 도래와는 참 많이 그렇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포로 생활 가운데 억누르고 있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박살내셔서 끝장내시고 우리를 완전히 신원하시는,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멸망시켜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적을 멸망시키는 대신 사랑하는, 보복하는 대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힘을 사용하는 대신 기꺼이 고난받는, 미움과 복수를 찬양하는 대신 화평케 하는 자를 축복하는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드라마다의 주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인 한스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의 멸망 대신 원수를 사랑하고 안갚음 대신에 조건 없는 용서를 주며 물력을 사용하는 대신에 기꺼이 고통받고자 하는 상태, 중후와 보복의 찬송 대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유년기 시절에 우리는 아는 것처럼 그때는 바로 헤롯 대왕이라는 자가 유대인의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둠의 왕조를 열었던 자신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트로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올라 마카베오 왕조의 뒤를 이어 하스모니아 왕조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43년 자신의 아버지 안티파트로스가 독살당한 이후에 로마 제국의 안토니우스의 적극적인 후원에 뒤이어 분봉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고 그래서 숫밥의 성전이 증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 68년까지 수도 시설을 정비했고요. 마사다 요새를 정비하고 도시 가이사랴 등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업적들을 행했지만 자신의 가족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잔인한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교위하기 위하여 하스모니아 왕조의 마리암과 결혼하고 두 아들 알렉산드로스와 아리스토블로스 4세를 낳았으나 결국 그들 모두를 사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잔인함을 들었던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도 그의 가족이 아닌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주전 4년에 숨을 거둔 이후 영토가 나뉘어져서 아들들에 의해서 통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총색은 헤로데 아르켈라우스, 보라색은 헤로데 안티파스, 흑색은 바로 헤로데 빌립보 2세, 분홍색은 살로메 2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의 처음 아기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 헤로데 1세와 더불어서 중요한 사람은 바로 헤로데 안티파스, 즉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로데 안티파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왕들도 있지만 그거는 제자들과 또 관련된 거니까요. 그거는 사도행전을 다룰 때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는요. 헤로데 1세의 제인 말년이었던 주전 4년에 태어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는 다윗 왕조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수태고지를 따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직접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다윗 왕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의사 누가는 마리아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족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 왕조를 통한 족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스모니아 왕조로부터 이둠의 즉 헤롯 왕조까지 다윗 왕의 후손들과 상관없는 이들이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을 100년 이상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마태복음서의 예수님 계보는 야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뜻하는 숫자로 7명씩 6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구약 성경의 족보와는 차이점이 있는 이들도 나와요. 예를 들면 마태사도의 족보에는 요람이 우시아를 낳은 것으로 나오나 구약 성경에는 우시아의 아버지는 아마샤르, 그 중간에 3명의 왕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 족보에 4명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여성들이 이방인이거나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흠이 있는 여성들이었어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왕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도 마태의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 사도는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4명의 여성을 통해 야훼 하나님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수태고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연대와 관련해서 우리는 조금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 525년에 교황 요한 1세가 수도승이었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에게 의뢰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전과 주를 나누는 서력이 탄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가 예수님 탄생 연대가 오류를 범하게 돼서 예수님은 주로 주전 6년부터 4년 사이에 태어났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대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21세기 현재까지의 고고학적인 발견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쉽게 정의를 내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때쯤에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셨고 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받으셔요. 근데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집트로 도피하는 모습은 또한 마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혼돈을 느끼게 되죠. 사도 마태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아기 예수님과 관련한 사건에서 무엇이 먼저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할례가 이집트 도피보다 먼저라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 8일 정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헤로데 1세가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동방 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과 더불어 비로소 헤로데 1세의 주목을 받아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의사 누가의 역사적인 기록들이 21세기 현재까지 고고학적인 발견과 비추었을 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의 기록처럼 먼저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피한 다음에 이집트로부터 돌아와서 정결의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비록 조금의 어떤 혼돈이 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은 복음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의 천사들의 찬송과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 시므온과 안나의 찬송을 통해 나타나죠. 또한 예수님은 소년 시절에 성전에서 성경학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며 자신이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며 스스로 인식하고 계심을 의사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신, 즉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황제에게만 수여된 칭호였음을 감안했을 때 누가 의사가 전하는 소년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창조주요 구속하시는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소명이 알려지는 것은 바로 세례자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을 때다라는 것을 복음서,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예수님의 사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근데 요단강 근처에서의 사역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고고학적인 발견, 20세기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에스테네파와 연결되지 않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에스테네파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들의 갱신을 부르짖는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물세례를 준 것은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며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정착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시금 야훼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으로서 약속하신 땅에 세워지는 회복을 상징했어요. 근데 에스데파들은 오직 우리만이라는 폐쇄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에스데파와 긴밀하게 연관을 짓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자 요한의 요단강가에서의 사역은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정치적이며 동시에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의 유일한 아들이 아닌, 참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만이 신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독생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아니라 이제 곧 오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 그분만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자 요한이 전한 이야기의 사역의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사두개인들을 주축으로 장악되어 있는 헤롯 성전이 참된 야훼 하나님이 인재하실 곳이 아니라 진정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실 장소를 마련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이곳으로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등한시했던 원래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야훼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나타났습니다. 새해는 즉 정결 예식은 죄에서 깨끗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새로운 시작의 생생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깨끗이 되어 다시 자신들의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한 번 더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받으신 것은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스스로 세례자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 것을 자신의 사역 출발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죠. 또한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이 자신이 예언한 모든 사역을 완성할 인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물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죄에서 깨끗해질 필요가 없었지만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몸소 맡으시며 자신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래서 그 과업을 위해 구비하시려고 성령님이 눈에 보이게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려오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어. 그 결과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직접 성자 예수님의 소명을 확인해 주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여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심을 단언하신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세례를 이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참 이스라엘로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고발자를 대적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고소하는 자, 즉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악은 택함 받은 백성 안에서도 이미 거처를 정해놓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40일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마치시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당시 야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부분을, 즉 언제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를 이제 지나오던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신실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던 고발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당신 백성은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이 틀렸다니까. 이런 고발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발자에게 맞서신 모든 본문,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가져온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실패한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성모하셨어요. 그리고 마태 사도는 드디어 여기에 진정한 참된 오직 유일한 이스라엘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힘든 길을 택하셨습니다. 겸손한 섬김, 자기를 내주는 사랑, 희생적인 고난의 길을 택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즉 사탄의 세력에게 그들의 세력을 꺾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주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 즉 메시아로서의 소명의식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굳건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맡기신 선교를 시작할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세계 전체와 모든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심 안에서 살도록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해 사랑과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적 선교가 바로 그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1세기에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의 근원을 두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으로서 보내셨고 보내고 계시다. 상호 인격적이며 인간 외적인 하나님의 보내심, 창조적이며 통합적이며 치유적이며 구속적인 그것. 그래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죠.
선교는 하나님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삼위 하나님에서 안에서 그 자체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도록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가운데 초청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그렇게 얘기해. 그것이 선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분, 사랑받는 분, 사랑. 그 안에서 공동체가 세워졌다.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창세전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교환과 교류와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선교하는 사람들이다는 왜요? 우린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분, 사랑 그 자체로서 보내는 분, 보냄받는 분, 보냄이 삼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는다라는 구절이 31번 요한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보냄받는 존, 그 보내시는 분으로서 우리도 보냄받은 분으로서 우리는 청지기들로서 하나님 맡기신 이들을 섭정하는 이들을 하게 됩니다. 왕들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들. 즉,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다른 말로 한다면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리젠트 칼리지의 선교학 교수였던 찰스 닉만은 선교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유지하시고 변혁하시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류 공동체를 건설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사람들만의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고 보내심을 받고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구원하시며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는 분은 진정한 인류 공동체를 건설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가운데서 먼저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참다운 인간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위임령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만드는 이 월드 메이커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문화를 만들고 아름다움 만들고 의미를 만들고 정의를 만들고 지식을 만들고 상징을 만들고 희년 특별히 레위기 25장에 이스라엘은 모범적인 청지기가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고 왜 그들을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누리게 하셨는가? 왜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을 소유하게 하시는가? 왜요? 그들이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소유해서도 안 되고 이유를 남겨서도 안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경제적이고 가정적이고 물질적이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한 몸 이루게 하고 공동체를 건설하며 공동 창조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창조와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참다운 인간 공동체를 건설하게 하시며 이 창조세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월드메이커로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적 선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분 보내심을 받았고 보내고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그 위치로 초청하셔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땅을 번영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벨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선교 반대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것은 심판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성취되는 거였다는 흩어져라. 거기서 너희는 그 땅을 숨겨라. 천지기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 그 자체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창세기 11장은 성취라는 측면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선교사예요. 떠나라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형태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가족, 땅, 그리고 나라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삶과 땅의 청지기직은 세상을 향한 모범적인 본보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실패했다라고 하죠. 누가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동급으로 여기는 그 일들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하지만 그 모든 포로 생활을 끝내시고 참다운 이스라엘의 세우심을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참된 인간 공동체를 세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인류 공동체로서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번영하는 일이 넘쳐나게 하는 샬롬이 넘쳐나게 되는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그게 사실 신약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는 게 무엇이냐? 내가 나의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복되게 하리라. 그 복되게 하는 것에는 먼저 인간이 참다운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참다운 인간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그 바탕 위에서 참다운 인간 공동체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약속이. 근데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에 대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것을 위해 포로 생활로 끌려갔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 백성, 환경적, 경제,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청지기, 세계 선교, 이게 선교다라는. 근데 우리는 선교를 마치 세계만 나가면, 세계를 내가 살고 있는 문화권을 떠나지 않으면 선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복음 앞에서 미시오 데이를 얘기하고 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교회 세계 선교라는 측면만 부각시키고 나머지 측면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고 있는 이 모든 선교 운동은 다시 한번 이제 재각성을 해야 하는 순간에 다다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본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건강, 치유, 새롭게 함, 존엄과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셨죠.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그분의 추종자들을 예수님께 들어가도록 모집합니다. 대위임령. 근데 사실 대위임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위대한 위임령, 가장 위대한 위임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서 4장 18절부터 19절이 뭡니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냥 선교는 대위임령 정도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 끝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해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진실로 모든 이들을 회복하는 인간이 억누를 죽음의 그 공포로부터 눌려있고 그 죽음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끝났다라는 것을 사회적인 그 복음을 그 일을 끝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사실 진정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고발자, 영적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끝장났다라는 것. 너희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 왜냐? 너희는 죽음을 극복한 이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극복한 것처럼 너희는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로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게 사실 제일 위대한 위임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껍데기 몸과 함께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 몸, 그 자체 모든 것을 가진 진정한 존재입니다. 영이냐, 영적 존재냐, 육적 존재냐, 이런 용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참다운 영혼, 몸을 가진 진정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만이 진정으로 통합된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진정한 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회복하신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용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구속적인 너비는 모든 것,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 세계를 나가는 타문화권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있는 연구원, 연구실, 학교, 아니면 또는 직장, 아니면 길거리, 어디든 하나님의 구속의 너비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범위는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적 인간으로는 마음과 생각의 회심을 위한 부르심이 있지만 사회 전체로는 정의와 공의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선교, 그 일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선교다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선교 그 자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여 형성된 생각 형태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참다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창조세계 전체가 진실로 온전히 회복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선교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공생의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중 하나로서 선교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공생애적인 사역과 선교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지난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참된 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선교하라고 부름 받은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거룩한 성화의 모습, 예수님이 성화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화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존 웨슬리가 얘기했던 성화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해서 진정한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자 하는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 보내시는 그 일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성결해져야 한다. 그 완전히 길을 가야 한다라고 존 웨슬리 얘기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초기 복음주의는 존 웨슬리가 얘기했던 초기 복음주의는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선교 운동을 통해서 이런 진정으로 청지기적인 어떤 측면으로서의 그 선교과 성화를 많이 놓쳐버렸어요. 반대로 19세기의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얘기했던 초기 복음주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끊임없이 맞서서 그 갱신과 회복을 부르짖는 사회운동, 뭐 구세군을 예를 들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다 더 무게감을 두는 것으로 마치 개인의 선결과 사회적 복음이 나눠지는 일들이 19세기를 통해서 20세기 중반까지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흘러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선결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왜 가는가? 기억하십시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중생이라는 시간, 회심이라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왜요? 그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할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거룩함, 의롭다함을 받았죠. 왜요? 그들이 믿음으로 문설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전사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거룩하지 못된 속됨도 다 구속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속된 그들을 부르셔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참 나온 하나님의 그 사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루 위해서는 거룩해져야만, 선결해져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만 가능했다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이라는 참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포로 생활이 끝났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진정한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초대교인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중생하게 되는, 회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마음은 정결해져야 하는가? 왜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유는 다른 거야. 진정한 하나님의 보내심의 그 땅 끝에서 우리의 땅끝 각자의 땅 끝에서 죽기까지의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위해 세계만이 아니 하나님 모든 백성 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마치 어떤 사람만 가는 선교사라고 얘기해서 특별한 그룹으로 자꾸 묶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이들이 결국 교회를 성도들은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라고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선교단체의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라는 그런 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고 모두가 다 선교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이제는 회복해야 할 때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사막 1장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선교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알고 깨달아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자꾸 괜찮은 사람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편가르기가 교회 내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진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경 단어마다 우리가 신약에 나온 말씀들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진정한 자비가 충만하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에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6번째 나눔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